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에게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언약을 따라서 40번째 다윗 언약 1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오늘 다윗 언약 마무리한다고 했는데요.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도저히 마무리가 안 돼요. 실망하는 눈치입니다. 그래야 빨리 진도가 끝날 텐데. 근데 오늘은 그 사도행전에서 다윗 언약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 진짜 마무리할게요. 또 다음 주에 가서 또 한 주 더 연기할 수도 있으니까 뭐 그건 모르겠고요. 내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죠? 네. 다음 주는 로마서부터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다윗 언약 보면 아마 마무리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한 말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내가 죽든지 예수를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 그랬잖아요. 이게 보네페의 말을 인용해서 그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딱 그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먼저 예수를 사실은 죽여요. 내가 먼저 예수를 죽였는데 죽었던 그분이 살아나서 나를 만나주시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내가 죽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죽는 일이. 그게 오늘 베드로에게서도 나타나고 바울 사도에게서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바울 사도의 증언 중에서 다윗에 관한 내용을 쭉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경 쭉 찾다가 마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설교 시간에 뭐 간단한 예를 들 수는 있지만 거의 성경 말씀을 연결시키는 거죠. 여러분 구슬이 서말이라도 겨야 보배다 그렇잖아요. 성경이 구슬이라면 이게 언약이라는 바늘을 가지고 실을 깨는 거죠. 언약이라는 실이죠. 언약이라는 실을 가지고 그리고 약속할 때도요. 그 실사자가 들어가요. 언약할 때 말로 약속한다 할 때 그 실사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늘을 가지고 이 언약이라는 실을 깨어서 성경의 언약을 쭉 구슬을 깨는 거죠. 그렇게 구슬을 깨가면 다윗이 한 말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죠. 구약에. 여러분 아브라함과 중고등 학생들 질문 하면 눈 좀 뜨고 저를 봐주시라 이 말입니다. 중고등 학생 질문.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 성경에서 가장 이름이 많이 나온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브라함. 땡. 그 다음에 아브라함, 모세, 다윗 중에서 이름 제일 많이 나온 사람. 이쯤 하면 두 개 중에 하나죠. 다윗이에요, 다윗. 아브라함 이름 합한 것보다 다윗이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900번 넘게 나오는데 다윗 이름이 그 정도로 성경 전체에 다윗의 이름이 굉장히 많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실 계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도 8번, 모세 언약도 8번에 끝냈는데 지금 다윗 언약은 11번째 끝내야 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렇게 훌륭했으니까 여러분들이요, 우리도 다윗처럼 마음이 착해져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하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다윗처럼 훌륭한 왕이 됩시다. 높아집시다. 이런 설교를 다윗 언약 10번 동안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다윗은 훌륭하니까 다윗을 본받자는 말이 없거든요. 다윗은 어떤 사람으로 드러났습니까? 죄인으로 드러나죠. 간음하고 살인했잖아요. 이거 모세일법에 보면 정말 돌 맞아 죽어야 될 이야기예요. 그런 다윗이에요.
그런데 왜 돌 맞아 안 죽어요? 다윗이 율법에 하면 돌에 맞아 죽었는데 왜 안 죽어요? 다윗 대신에 죽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우리야. 그리고 바세바 사이에 태어난 그 아이, 다윗 자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애가 우리아가 죽고 그 바세바 사이 두 아이가 또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를 통하여 다윗은 뭘 알게 되느냐? 나는 모태로부터 죄인이었고 내 죄 때문에 우리아가 죽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오늘 말씀에 다 나옵니다. 다윗은 선지자라. 그게 미리 본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은 거 보라 미리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죄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죽고 살아나야 된다는 사실을 다윗이 1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예수님의 일을 성령을 통하여 계시를 받아서 기록해놨다 이거죠. 그래서 그 성경을 쭉쭉 찾아가는 겁니다. 이야, 다윗이 이런 말을 했구나. 그러면 다윗이 시편에서 이런 말을 한 것을 베드로가 이렇게 해석하네.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말한 것을 성령이만 사울이 이렇게 증거하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쭉 찾아보면서 와, 성경은 진짜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내느냐, 이걸 성경은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걸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복음의 선포를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된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은혜거든요.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중고등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먼저 사도행전 1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16절.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께서 누구의 입을 통하여? 다윗의 입을. 그러면 다윗은 예수님보다 이 시간 공간에서는 1000년 전에 온 사람이잖아요.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 유다가 어떤 유다예요? 가룟 유다. 예수 잡아 죽인 유다, 가룟 유다죠. 우리 학생들 따뜻하니까 잠을 좀 깨우려고 제가 에어컨 꺼버렸습니다. 자, 다시 16절 보세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누구예요? 가룟 유다. 은 30에 예수를 팔아먹은 가룟 유다.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뭐 했다고요? 응하였어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다는 것이 성경에 미리 뭐요?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기록되어 있다. 발꿈치를 들었다는 말씀도 있는데 여기서는 인용 안 하는데요. 17절.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은 자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구였게요? 가룟 유다예요. 이 당시는요, 그걸 아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회계장부를 기록할 만큼 똑똑한 사람이었고요. 이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하고 제사 통할 만큼 대단한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 가룟 유다, 제일 똑똑한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밭을 사고 그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그러니까 은 30에 예수를 팔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 은 30을 다시 성전에 던져놓고 자살하죠. 그래서 몽배 자살하는데 나뭇가지가 부러져 가지고 처박혀서 창자가 다 터져 나왔다.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요 관로 안에 있는 부분요, 이 관로 안에 부분이 스가랴서 11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스가랴 선지자가 한 목자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목자의 값을 쳐주려면 쳐주고 안 쳐주려면 말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은 30으로 밭을 사서 나그네의 모지를 만들었던 게 스가랴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의 그 말씀대로 가룟 유다는 그렇게 죽었고 그 판 돈 은 30을 성전에 던졌는데요. 제사장들이 이것은 핏값이다, 이건 더러운 돈이다 해서 그냥 그 토기장의 밭을 사요. 그래서 그 밭을 뭐 한다고요? 지나가는 나그네가 죽으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왔다가 고향으로 못 돌아가고 죽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장사지는 그 밭을 사. 이것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20절 보면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얻게 하소서. 요거는요, 구약 어디에 나온다고 밑에 기억되어 있잖아요. 우리 중 학생합니다. 찾아보세요. 뭐라 되어 있어요? 시편 69편 25절에 나온 거죠. 이거 다윗의 시편이에요.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또 시편 109편 8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신해서 팔고 죽고 그 핏값으로 받은 돈을 토기장의 밭을 사서 그래서 악에다가 피바치라고 나그네 묘지로 삼았던 이 모든 일들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져. 그러니까 우리는 가룟 유다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되게 하면 어째요? 나는 가룟 유다 되기 싫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뭐 가룟 유다가 되고 싶어서 됐겠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응했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우리의 자유의지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자율권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자율버스가 나왔거든요, 옛날에는 앞에는 여자 차장이 있고 뒤에서는 남자 차장이 있어요. 오라이 하면 가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율버스가 왜 나왔을까요? 임금비 아끼려고. 임금비 아끼려고 자율버스가 나왔거든요. 인간의 자율성이라는 것은요, 죄 짓는 거 외에는 없어요. 아담 하와의 타락 이후로 인간의 자율성, 인간의 자유의지라서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가룟 유다처럼 우리도 다 예수 배신하고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 안 해버리면 인간의 자유권을 강조하면 여러분들 다윗처럼 훌륭한 사람 되어서 왕이 되십시오 라고 하면요, 간음하고 살인하는 죄인이 나와요. 여러분 절대로 가룟 유다 되면 안 됩니다. 배신하면 안 됩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싶어서 배신했겠어요? 성경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럼 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뭘 알려주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의 일도 성경대로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보십시오. 22절에서 24절, 이제 세 번째 일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지금 오순절 성령이면서요. 여러분, 오순절날이라는 것은 성경 읽으면 아셔요. 구약에서는 오순절날이 3대 절기 중에 두 번째 절기거든요. 유월절과 무교절로 이어진 49일째, 그때가 이제 유월절이 되는 거죠. 49일 다음에 50일이잖아요. 오순. 순자는 10일 말에요. 그래, 오순이니까 50일이죠. 그러니까 77절 오순절. 그때 성령임이에요. 성령이 임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도 다 도망갔지만 그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 보내주겠다 기다려라 해서 오순절 성령이 왔어요.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복음을 전하죠.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해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어제 이 말씀 잠시 나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니까 너희들이 술 취했다 그러잖아요. 아니 아침 9시인데 뭐 우리가 술 취했겠느냐. 술 취한 게 아니라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그거예요.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주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언하셨어요. 누가 증언했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를 증언했어요. 어떻게 증언했어요? 큰 기사와 표적으로 죽은 자 살려내셨잖아요.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오병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무리를 그렸어요. 나병 환자 고치세요. 맹인을 눈뜨게해요. 날 때부터 맹인을 눈뜨게해요. 날 때부터 안전벨 일으켜요. 얼마나 큰 표적과 기적들을 하나님이 예수에게 일으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증언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증언했는데 누가 증언했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를 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죽여버렸어요. 인간의 악이란 게 이런 거예요. 야, 요즘도요,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면 전도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하는 교회가 많아요, 지금도. 왜 사도들로 표적과 기적과 능력이 끝나야 되는가? 사도 이후에도 표적과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야지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죠. 코브라 한 마리 잡아가지고 물어버리라고.
그건 성경이 완성될 때까지 사도들에게 국한된 거예요. 사도 이후로는 계시적인 은사는 안 나타나요. 지금도 우리는 은사로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받지만 사도 이후로는 계시적 은사가 안 나타난다고요. 바울 사도조차도 죽을 때 되니까 자기 병도 못 고치고 죽잖아요. 바울 사도의 앞치마만 갖다 놔도 병자가 살아났다고요. 그럼 결국은 끝에 가면 자기 병도 못 고치고 죽어요. 근데 오늘날도 표적, 기적, 이적을 보여줘야 하나님의 잘 믿게 한다고. 어저께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자기가 참 좋아하는 분이 큰 믿음교회에 나가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개혁주의 실행협회에서 나온 아주 작은 책자인데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의 그 역사와 계시의 관계를 기록한 아주 작은 책인데 절판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복사집에 가서 복사를 해가지고 하나 보내준다고 했는데요. 표적과 기적을 예수께서 행하셨고 이걸 하나님이 예수로 그렇게 큰 권능과 기적과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풀어 주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증언했는데 사람들이 한 일이 뭐예요? 23절 보세요. 그가 예수님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왜 죽여버렸을까요? 예수를? 분명히 표적 기적을 하나님이 하시셔서 증언하시는데 왜 죽여버렸을까요? 내 뜻대로 안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 우리 교인들이 100명이 모였어요. 100명의 뜻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백인백색이에요. 다 같이 한 주님을 믿는다 하는데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보내신 분이고 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큰 기적을 보여줬지만 그를 법 없는 자들의 손, 법 없다는 말은 율법이 없는 자란 말이에요. 율법이 없는 그 로마의 정치 권력에 붙여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면 예수 잘 믿지 않겠어요? 그죠? 죽은 자가 막 살아나고 불치병이 살아나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막 많이 믿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거해도 안 믿고 죽여버렸다. 인간의 악은요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죽였으나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 왜 예수님께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느냐? 그것은 다윗이 증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말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니언, 각종 니언 뭐라고 되어 있어요? 10편 16편 8절 이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0편 16편 8절 이하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편 16편 8절에서 11절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 신약하고 거의 같은 내용인데요. 신약에서 본적 조금 이제 토시가 다를 수 있는데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로다. 지금 다윗이 성령의 감도로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을 하는데 이건 다윗의 자기 이야기예요? 아니면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베드로가 지금 성령이 임하여 이렇게 설교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하는 것도 이 사도들이 한 설교를 흉내내는 거예요. 구약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구나. 구약으로 복음을 증거하구나. 성경만 사도들이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구약으로 복음을 전하고 구약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야기 들어왔죠? 우리 중고등 학생들은 엄마 아빠가 가자니까 할 수 없이 와가지고 그런데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우리 엄마 아빠가 성경 교회 옹기적 해서 갔더니 성경을 통해서 예수 얘기만 하는 교회 갔다. 재미는 없더만은 어쨌거나 구약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거죠. 구약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29절. 그래서 시편 먼저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시편 16편의 말씀을 다윗이 그대로 인용하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죠? 다윗이 말한 것은 성으로 말한 거라는 거죠. 다윗이 말한 건 성령의 감동으로 말했다. 그러니까 다윗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야기라는 거죠. 29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담대히 말한다는 것은 뭐예요? 확신한다는 확신. 설교자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하는데 믿을란지 말란지 여러분 알아서 하시고, 뭐 성경에 그렇게 있다 그러대요.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해도 하나님 택한 백성은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요? 담대히.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던 사람 아닙니까? 자기 살려고 도망갔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 만나주시고 내가 성령 보내줄게 해서 부활 성천에서 성령을 보내주니까 담대해진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보세요. 우리 중고등 학생들 한번 읽어볼래요? 29절만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러면 시편 18편 이 내용은, 시편 16편 이 내용은 다윗의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 이야기라는 거죠? 예수님 얘기라는 거죠. 그는 선지자라. 보세요. 다윗이 선지자예요. 성령이 임하여 선지자 역할을 한 거죠. 하나님이 미리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거기에 앉게 하리라. 다윗 언약에서 말씀하셨죠.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주리라 하심을 알고, 그래서 마리아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찬송하잖아요. 그 예수가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무덤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누가 말했어요? 이걸 다윗이. 그러므로 이 다윗이 한 말은 예수님의 얘기라는 거죠. 32절 이 예수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증거하는 거죠? 다윗이 말한 그 모든 주님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증거를 하는 거죠. 33절 하나님이 오른손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이르되 기억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 110편 1절. 그 짧은 부분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우리 장석 장로님 이 말씀 이제 기억하시죠? 네, 전혀 이제 안 잊어버릴 거예요. 미국 갔다가 유대인 만나가지고 이 말씀 전화를 했는데 말씀 기억이 안 났대요. 그래서 복음 못 전했다 그러는데, 이 다윗의 시편이 뭐냐 하면 주께서 내 주에게, 유대인들은 주님이 한 분이에요? 두 분이에요? 한 분이 한 분. 주님이 한 분이에요. 여호와만 주님이에요. 예수는 그냥 피조물로 보는 거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봐요. 예수님은 주님을 안 보는 거죠. 여호와로 이름 못 부르기 때문에 주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시편 110편 1절에는요 주께서 내 주, 주가 두 분이에요. 아니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인데 왜 주님이 두 분 되느냐, 이거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보았잖아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누구 후손이냐, 유대인들 너무 잘 알아요. 뭐라고 대답하죠? 자, 우리 전부 다 그리스도는 누구 후손이에요? 무비나 누구 후손? 다윗의 후손이라고. 너무 잘 알아요. 다윗의 후손이라고. 그랬는데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시편 110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원수를 네 발등상 되게 할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다윗이 그렇게 말했는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되겠니? 할 말이 없죠. 시편 110편 1절을 유대인들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었는데도 주님이 두 분인 줄 몰랐다니까요. 희한하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도 똑같아요. 세상을 살아가도요 똑같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오는데
집사람이 차를 타는데 저는 주로 클래식 틀어놔요. 클래식 틀고 오는데 어떤 그 멘델소전 그 음악을 그 첼로가 아닌 그 뭐였어요 악기? 아니 첼로가 아닌 어떤 그 관악기로 연주를 했어요. 그 벌써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무슨 첼로 연주가 이랬거든요. 그 첼로 연주가 아니고 그러니까 앞에 아나운서가 말할 때 첼로가 아닌 무슨 관악기로 연주했으면 이렇게 나오니까 자기는 첼로 들리고 뒤에 관악기 소리는 안 들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람이 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논쟁을 한다면 야 이거는 첼로다. 첼로 아닌데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무슨 말을 들을 때에 자기의 선입관, 선의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분명히 있어요. 시편 111절에 주께서 내 주에게 하는 그 말씀을 알고 있어도 주님은 한 분이라고 알고 있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니까 이들은 전부 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는다 뭐 십자가 복음을 듣는다 나는 똑똑해서 잘 알아들어서 구원받았다 그건 정말 턱도 없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 뭘로 나와 있습니까? 그럼 뭘로 나와 있어요? 제가 아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 전했지만 담대하지 못해가지고 예수님이요 우리의 죽었대요 겁이 나가 벌벌 떨면서 해도 성령에서 역사하시면 담대하게 믿을 수 있어요. 이걸 믿기 때문에 제가 설교하는 거죠. 제가 무슨 능력과 자격과 실력으로 전하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지 않느냐. 거기서 다시 보세요. 34절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네 원수 너는 누구예요? 예수예요. 다윗 보고 말한 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고 네 원수를 네 발등상이 뭐겠노? 예성아 발등상. 옛날에 의자에 앉으면 발이 좀 불편하니까 발 받침대를 놓아놔요. 발 받침대. 여러분들 구두 닦을 때에 길가에 가다 구두 닦을 때 발을 어디에 올려요? 구두통 위에 올리잖아요. 그게 발등상이야. 구두통 위에 올리면 막 이렇게 신발 닦아주잖아요. 그게 발등상이에요. 그래서 원수들을 옛날 고대 전쟁은요. 전쟁에서 왕과 왕이 싸우잖아요. 한 왕이 졌어요. 한 왕이 져면 이긴 왕이 어떻게 해요? 왕의 목을 발로 밟아버리죠. 그러면 그걸 발등상 삼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사람을 발로 밟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왕과 왕이 전쟁을 했는데 한 왕이 졌어요. 그러면 이긴 왕이 진 왕을 어떻게 한다고요? 눕혀놓고 발로 밟아버리라. 그러면 그 왕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발등상이 되는 거죠. 발받침대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죠.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너의 원수들을 발로 밟아버릴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안 신기해요? 이게 안 놀라워요? 다윗이 쳤는데 올 그리스도를 보고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원수들 발등상 밟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로 원수를 발로 밟아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원수를 발로 밟아버렸어요. 묵시적으로 다 발로 밟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영광을 가진 사람이든지 어떤 인기를 가진 사람이든지 벨벳 맞아요? 블랙핑크? 하여튼 뭐 프랑스 가서 그 유명한 패션쇼에서 블랙핑크 맞아요? 블랙핑크 가서 뭐 노래도 하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블랙핑크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몰라요. 모르죠. 우리도 모르죠. BTS BTS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정국이 몰라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수백억에 수천억의 돈을 벌고 인기가 있다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이 죽을 때까지 예수 안 믿으면 예수의 발에 뭐 한다고요? 발등상이 된단 말이에요. 발등상. 발에 밟힌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내 오른쪽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묵시적으로는요, 이 땅에 와서 원수 마귀들을 발로 밟았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로부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믿지 않느냐 발로 밟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예수님까지요,
하나님의 약속 믿지 않는 자를 발로 밟아버린 거예요. 노아 때 방장 탄 자를 발로 밟아버린 거예요. 이게 무시적으로 발로 밟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완전히 그들을 발로 밟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하늘 올라가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아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기 잡던 베드로가 주님을 믿지 않는 자, 회개하고 주님을 믿지 않는 자는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발등상 되는 거예요. 발등상. 그래서 에스겔서 말씀해 보면 그 생존 세상에서 사람들을 두렵게 했던 그 수많은 왕들, 제국의 왕들이 지옥에 가서 뭐 한다고요? 동창회하고 있잖아요. 그들 예수의 발에 밟힌 거예요. 근데 왜 교회가 예수의 발에 밟힐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예수의 발에 밟힐 것들을 35절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전히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2000년 지난 오늘 우리 어제 중고등학생들은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2000년에 안 태어났는데요. 아니요. 우리의 죄가 그를 죽였거든요. 우리의 죄가 그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표적 기적 보여주면 안 돼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전하면요. 지금도 예수를 죽이게 돼 있대요. 우리는. 근데 그 예수를 우리가 싫다고 죽여버렸어요. 왜? 내가 원한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교회 왔는데 누가 왔다고요? 내가 교회 왔으니까 그렇죠. 내가 교회 왔는데 목사가 날 이따위로 대접해? 교인들이 날 이따위로 대접해? 이게 뭐예요? 예수도 죽이는 죄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도 죽이는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 같은 스로보니 같은 여인이 개 같은 여자가 그러니까 우리 보험칼에 어떤 분이 그래 개 같은 년이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어떤 분이 개 같은 년이 떡부스러기 먹습니다 이랬던데요. 그 떡부스러기 하나 얻어먹어도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으기를 형제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까? 복음은 이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큰일 났다. 어떻게 할까? 우리가 그러면 그리스도를 죽인 자가 되군요. 38절 같이 읽읍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어쩌라고요? 회개하라. 회개하는 말은 뭐예요? 내가 예수를 죽인 죄인이 맞군요. 내가 예수 죽인 죄인이 맞군요. 내 죄가 예수를 죽인 거군요. 하고 예수를 믿으면 죄가 용서되는 거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오늘 이 땅이까지 멀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이곳까지 얼마나 멀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몇 년 걸렸어요? 2000년 걸려요. 2000년. 약 2000년. 그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건하며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었다 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복음이요 2000년이 지나서 오늘도 선포되고 있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23절입니다. 이 복음을 막 전하니까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 제자들 잡아와가지고요. 협박하는 게 협박.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협박을 한단 말이에요. 4장 23절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러니까 사도들을 왜 풀어줄 수밖에 없느냐 하면 날 때부터 안전뱅이를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로 드러나니까 뭐 협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18절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7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기에 그들을 위협하여 제자들을 뭐 한다고요? 위협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을 못하도록 위협하는 거죠.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누구 이름으로 일어나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10절 보세요.
4장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그 날 때부터 안전병이 일으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협박을 하는 겁니다. 17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여러분 대제사장의 권한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사람 죽일 수 있어요. 사내들은 공에 모여서 이들 죽일 수 있어요. 그렇게 협박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같이 읽읍시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니 십자가 앞에서 왜 도망갔어요? 대제사장에 잡히면 어떻게 해요? 같이 죽을까요? 겁이 나서 도망갔는데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부어주니까 담대하게 이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봐라. 큰 소리치고 오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이 풀어주는데요. 풀어주니까 23절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이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기억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 2편 1절 2절 다윗의 시편이죠.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흑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전하다가 핍박받는 것도 누구의 말대로 되는 거죠?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여호와 하나님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자들이 대제사장이에요.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이에요. 로마의 정치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힘을 합해 예수를 죽여버린 거예요. 오늘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보십시오. 7장 46절입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가 이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합니다. 46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야곱의 집을 위해 하나님의 처소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해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하되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나 여기서 선지자는 누구예요? 디귿 밑에 각주 보십시오. 중고등학생 뭐라고 되어 있어요? 66장 1절 되어 있죠.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안 계신다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하늘에서 집을 지어 드리겠느냐. 그런데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지만 솔로몬 열왕기상 8장에 보면요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손에 지은 전에 계시겠습니까?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 못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지은 이런 건물에 계시겠습니까? 단지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언약을 따라 약속하셨잖아요. 언약궤가 있는 이곳 그리고 속죄 제사가 드려지는 이곳을 향하여 주께서 이름을 두신다고 하여사오니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이 성경에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솔로몬의 기도나 이사야 선지자의 그 기도들도 다 다윗과 함께 연결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 이야기를 하니까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버리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 회개했어요. 그래서 막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스데반이 똑같이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그 돌로 쳐 죽여버리는 현장에 누가 있어요? 8장 1절 보세요. 7장 58절. 성 밖으로 7세 정인들의 옷을 벗어 누구예요?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왜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 외에 주라고 고백하면 그건 전부 이단이거든요.
그럼 예수를 주라고 부르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르니까, 예수는 이단의 개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전부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요. 9장 1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네. 여러분, 대제사장의 공문은요, 왕의 공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메섹이라는 다른 동네에, 다른 도시에 거기에 이 대제사장 공문이 통한 건 대제사장이 그는 막강해요. 그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는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눌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말 타고 가다가 굴러 떨어졌어요.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대낮에 비쳐요. 사울이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평생을 율법 지키며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율법의 1.1획도 놓치지 않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 할 만큼 열심히 율법을 지켰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예수를 핍박하는 거네요. 율법을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지켜서 다 지켰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예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교회에 와서 예수를 핍박하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오늘날 교회에 와서 예수를 핍박하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예? 밀양에서 오신 분들. 교회에 와서 예수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 믿는다는 자들. 자기가 잘 믿는 자들이. 자기는 예수 잘 믿는다는 자들이 예수를 핍박해요.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 예수를 핍박해요. 스데반 죽일 때 옳다고 했다고요.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제 너는 일어나라. 집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서 아나니아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테니까 그러면 눈 뜨게 될 거다. 3일 동안 완전히 뒤에 아나니아가 기도하니까 눈을 떠요. 눈을 뜨고 나서 완전히 새롭게 되죠. 그때부터 모든 구약 성경으로 뭘 증거해요?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래서 복음을 막 전하게 있는데요. 사도행전 13장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21절입니다.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해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복음 전하러 보내는데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구불에 가서 전도하면서 또 비시디의 안독에서 전도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비시디의 안독에서 전도를 할 때에 바울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15절 보십시오. 13장 15절. 율법과 선지자를 읽은 후, 자,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이죠? 율법과 선지자를 읽은 후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 물으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지금 바울이 가서 전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해당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해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착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요. 하나님께서 그 소행을 참으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40년 동안 늘 광야에서 범죄했어요.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다윗을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이건 다윗 언약 첫 시간 할 때 다 말씀드렸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여러분들 왕이 되고 싶어요? 높아지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돼요. 이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지각하면 되겠어요? 졸면 되겠어요? 자꾸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거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은 어떤 왕을 원해요?
힘있고 능력 있는 왕. 그래서 적을 물리칠 수 있는 혈육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에 드는 왕은 뭐예요? 소년의 소년. 그래서 젖먹이와 어린아이로 전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전부 사울을 좋아해요. 키 크고 힘 있다고. 근데 하나님은요, 소년 다윗. 예성이 한번 일어서 보실래요?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보세요. 제일 앞에 앉아서 고마워요. 자, 다 제쳐두고 예성이가 우리 널푸른 게 당회장 될 겁니다. 그럼 사람들 뭐라 그럴까요? 예, 네가 저 키 큰데 오늘 부민이 안 왔나? 부민이 키 크잖아요. 얼마나 저보다 키가 커요. 부민이 정도면 고등학교 이제 졸업하고 대학생이니까 그 정도 봐줄 건데 예수인 앉아 중학교 1학년 애게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사울을 원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는 누구예요? 예성이에요. 예성이에요. 중학교 1학년. 그죠? 중학교 1학년.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거. 이걸 가지고 또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만 왕으로 세워준다고요. 오늘 오후에 요셉 이야기도 또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이게 주께서 내주에게 그 말을 오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우리가 똑같이요. 그래서 23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계속 볼게요.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내 뒤에 오신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들은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 구원의 말씀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대제사 서기관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뭐하지 못함으로? 알지 못함으로. 구약과 선지자의 글을 오해하여 알지 못하여 예수를 죽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단들이 왜 나와요? 이단들이 성경의 말씀을 알지 못하여 자기 자의로 해석하니까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했다. 그러면 예수가 정죄돼서 죽는 것도 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되는 거잖아요.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예수님의 죽음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떤 천사 보고 내 아들이라 안 했거든요. 예수 보고 내 아들이라. 그러면 시편 2편에 다윗의 이 시편은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석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리켜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요 예언은요, 요는 또 이사야 55장 말씀이에요.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요것도 시편이에요. 16편 10절이에요. 주의 거룩한 자로 석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라. 요거 아까 베드로가 말했죠. 베드로가 시편 16을 인용했는데 지금 바울 사도도 시편 16편을 인용해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석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석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자,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38절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3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을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모세 언약 이미 말씀드렸어요. 모세의 율법으로도 의롭다움을 받은 자가 없다. 한 명도 없다. 율법으로 의롭다움을 받은 자가 한 명도 없다. 그러나 그 모세가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을 힘입어 제3을 얻는다. 이게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이 가르쳐 기록한 내용이다. 이걸 사도들이 전하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 선지자, 시편, 그거 구약 전체, 구약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어디에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성령님한 사도들이 똑같이 전해요. 율법을 봐도 예수님 이야기, 선지자를 봐도 예수님 이야기, 시편을 봐도 예수님 이야기. 그래서 성경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율법으로 제사함을 받지 못하던 자들이 그 율법이 증거한, 선지자가 증거한, 그 시편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구원하는 제사함이라고요. 이걸 전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에게 하나님이 죄를 사과버려요.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을 죄덩어리로 만들었단 말이죠. 왜? 우리의 죄를 몽땅 뒤집어 씌워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에게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기에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야, 너 의로와. 너 의로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의로와. 근데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뭐예요? 자기 잘난 것은 하나도 없잖아. 나는 죄밖에 없고 예수님의 피만이 나를 가립니다. 이러고 있으니까 자기가 죽은 자로 지내. 죽은 자. 요게 죽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자기 죽은 자로. 근데 죽은 자로 있으니까 어때요? 나는 니보다 그래도 열심히 교회 나왔는데, 나는 너보다 오래 교회 다녔는데, 나는 너보다 헌금을 더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머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 피 밖으로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때는 뿅망치로 때려야 된다. 두더지 잡혀.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할 때는 뭐 그거 하는 거지. 자기부터 먼저 때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 그래야 다시 우리는 아이고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하고 어디로 들어가요? 십자가 보혈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걸 십자가 보혈, 그걸 자기가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먼저 내가 예수 죽인 죄인으로 드러나야 그 죽음을, 내가 당신을 죽였는데 당신은 나를 살려주시기 아니고 그 십자가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이거 오늘 오후에 요셉 얘기 또 할 거예요. 이게 요셉 얘기거든요. 창세기 요셉 얘기, 그 얘기예요. 자,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어디서 감히 머리 속속 올리려고. 사도행전 15장 13절입니다. 자, 이게 지금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을 선교하죠. 그러니까 이방인 선교하니까 난리가 났죠. 아니, 율법의 율자도 모르는 이방인들이 단지 예수 이름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럼 우리는 뭐고? 나는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다 지켜왔는데, 그럼 나는 뭐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품삯을 줘요. 누가 기분 나빠요? 12시간 일한 사람. 제일 기분 나쁘고, 그 다음에요. 9시간 일한 사람 덜 기분 나쁘고. 이런 인간들이에요, 우리가. 천국의 상이, 예수라는 영생이라는 상이 뭔지 모르니까 도토리끼리 키재기 하는 거고요. 지렁이끼리요, 주름 잡기 연습하는 거예요. 그게 시합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쓰잘데없는 소리예요? 그 은혜가 감사하면, 진짜 그 은혜 감사하면 향료밥도 깨뜨리는 거고요. 그 은혜가 진짜 감사하면 목숨 바쳐도 이건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니까, 이 은혜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끊임없이 인간의 비교 경쟁에서 시기 질투 일으켜서 상 많이 받기, 복 많이 받기 경쟁을 시키게 되면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게. 이 말씀 넘어가려고 했는데 읽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이거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보십시오. 요거 보고 요거 마무리할게요.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6절, 19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아까 사도행 4장에서 연결하려고 했는데 뺐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자, 복음 전하다가 지금 핍박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하실 때가 되었나니. 여보, 어디서 심판이 먼저 일어나요?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시작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말씀에 심판을 받는 자리예요.
내가 지금 말씀에 복음의 심판을 받아야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에 이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이 일어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을 한다 이 말씀이죠.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는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에 할지어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우편에 계신 주님에게 너희의 원수들을 너희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있으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무슨 뜻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발등상 된다, 심판받는다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내가 곧 나의 죄가 그를 죽인 것을 알고 회개하는 일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라는 교회에서 이런 복음을 믿지 않고 또 선포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이 또 하나님의 집이라는 교회도 뭐요? 심판받는 거잖아요. 교회가 먼저 심판받는다면 세상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반드시 핍박 올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영혼을 뭐 한다고요? 미쁘신 창조주에 어떡할지어다. 자, 다시 이제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이 아무 한 것도 없는데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누가 화가 나요? 율법 지킨 자들이 화가 나요.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죠. 율법 지키다가 예수 믿은 자들하고 이방인들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확인시키는 겁니다. 이방인 고넬료 집에 억지로 보내죠. 하나님께서 밀어붙여요.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 전했더니 성령이 많아요. 이상하네. 나 이방인 집에 안 가는데. 하나님께서 밀어붙여요. 아까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면 먼데 사람 얘기했거든요. 사람이 이방인 줄 몰랐어요, 베드로. 성령님도 잘 몰라요, 다. 그러니까 고넬료 집에 주께서 밀어붙이니까 이방인도 복음 듣고 예수 믿구나.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 베푸거든요. 이 충돌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에서 결론을 내려요. 사도행전 15년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복음 전한 이야기, 그 다음에 뭐 바울이 또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누가 결론을 내냐면 그 야고보가 결론을 내리는데요. 15장 13절입니다. 자, 말을 마침에 자, 12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앞에 베드로가 먼저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이방인도 예수 믿는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해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자, 베드로가 먼저 이방인 중에서 구원할 자 그 간증을 들었단 말이에요. 자, 선지자들의 말씀도 이와 같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말씀을 가지고 이방인도 죽기로 돌아온다는 말을 야고보가 해요. 근데 사실은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아요?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이방인도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이방인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것은 할례의 수종자가 아닌 이방인들조차 믿음으로 없다는 받는 복을 받는 거죠. 이건 이제 다음 주에 또 볼 텐데요. 16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남은 자들이죠.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모든 누구요?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라가 완전히 망했지만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가운데 남한 자들하고 이방인들 가운데 부름을 받은 자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예요. 이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율법의 행위도 아니고 이방인들의 어떤 다른 윤리 도덕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됩니다. 이 복음이 언제까지 간다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은요, 먼저 심판을 받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내 죄고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런 자들은 주께서 그 죄를 자신이 담당하시잖아요. 근데 주님의 무릎을 꿇지 않으면요, 지 잘난 맛으로 사는 자들. 누구예요? 자기 잘난 맛으로 사는 자들? 우리죠. 누구예요? 아무리 이렇게 설교해도요, 또 돌아가면 지 잘맛으로 살아요, 다. 그 김현철 가수가 복음 듣고 그런 가사를 썼어요. 아, 주님이 사랑이 그런 거군요. 주님의 사랑이 그런 거군요. 그러나 나는 오늘 또 내 잘난 맛으로 산다. 맞아요, 그거.
그런 우리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까 사도행전 15절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스라엘 남은 자는 율법을 의지하지 않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죠. 이방의 택함을 받은 자 누구예요? 복음의 선포를 듣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죠. 이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입니다. 이들의 집이 완성되면 주님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질지라도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자기 피로 만든 그 아들의 피로 만든 그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이 나라에 참여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듣고 믿어지잖아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하나 더 예더고 마칠게요. 옛날에 시계 보지 마라. 1번에 마칠게요. 옛날에 그 복권 선전하는 사람, 그 김창원인가 가수가 그랬어요. 복권이 당첨됐어요. 세상에 회사 가서 일 이따위로 할 거야. 서류 막 날리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화내요? 안 돼요? 웃어요. 네가 아무리 잔소리 해봐라. 네가 아무리 잔소리 해봐라. 웃어요. 집에 왔는데 마누라 막 잔소리해. 월급 작게 받아온다고. 어떻게 해요? 웃어요. 뭐가 있으니까? 그 복권 날아가죠. 없어져요. 그러나 그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소망하며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다는 일이 얼마나 기적인지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그 하나님의 정언을 믿지 못하여 우리는 죽여버렸는데 그분은 오히려 살아나셨고 그 죄를 용서하십니다. 물론 용서받는 자들은 자기 죄를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알려면 말씀을 보아야 되고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여 주시고 책망하여 주심으로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지금 심판받음으로 마지막 날에 그 발등상이 되지 않는 그 복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찬송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